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네,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우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네, 다시 다 같이 시작.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많은 이름이 나오죠. 네.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가서 이제 그 사역 말기에 기록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죠.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우리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인도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각자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지체로 연합해서 살아가게 그렇게 세팅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예. 믿는 우리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각각의 사명에 따라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또 자기의 삶의 관계 속에서 부여받은 그러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이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어느 날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갈 것입니다. 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AD 66에서 67년경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이제 썼던 마지막 서신에 해당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혹은 4차까지도 얘기하는 그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여러 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 이름이 여러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부류의 사람들로 한번 분류를 해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초창기부터 오랜 세월 동안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중간에 합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고, 혹은 그가 양육하여 길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함께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중간에 사명의 길을 저버리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떨어져 나갔어요. 사명의 길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혼적 자아의 상처와 기질에 갇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자기들도 알면서도 혹은 모르면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딴지를 걸고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처럼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여러 상태의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진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서진교회가 공식적으로 2009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서진교회라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 2025년이면 얼마가 됐습니까? 2009년에서 2025년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간 성도들도 있고 처음부터 이제 함께했던 성도들도 있죠.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옆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만 있다 그래요. 누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탁을 하죠.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까? 이 편지는 누가 받아보는 거예요? 디모데가 받아보죠. 근데 누구를 데리고 오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마가는 누구에게 요긴하다? 나와 하나님 일에 요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누가를 보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오랜 동역자예요. 오랜 동역자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0절.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우리는이라는 주어가 나오죠. 우리는. 그러면 이 우리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과 누가가 있는 거죠. 또 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바울과 누가는 거기에 확실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그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서 교회들을 개척하고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이제 개척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가 함께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초창기부터 누가는 바울의 유력한 동력자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 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누구죠? 그 주인공. 그 사람이 이제 누가 역할로 나오죠. 네, 누가 역할로 나와요. 누가 역할로 나오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주인공이었던 그 사람은 간증을 들어보면 그 영화를 찍으며 예수님 역할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런 순간에 성령께서 터치하셔가지고 정말 그 영화를 찍는 가운데 찐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짐 카비젤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체하고 연락하는 누가 역할을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는 지금 함께 있어요. 사도 바울과. 근데 마가는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마가를 데려와 달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한테 꼭 부탁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 사람 한 인간이었고, 그렇죠? 늙고 노쇠해서 또 죽음을 앞에 둔 한 노인으로서 그가 사랑하고 함께했던 그 정말 가족보다도 더 중요하고 소중한 연합을 이루었던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 그다음 마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죠. 디모데는 우리가 보면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1절 3절을 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시작.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랬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는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할례를 행해서 이제 많이 이제 함께 동역하는 여러 도시에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죠. 이 디모데를 이제 스카우트하는 이 시점은 이제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어요. 왜 다투었어요? 마가 때문에 다퉜죠. 여기에서 마가가 자기 갈 길로 갔잖아요.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조카였던 마가를 데려가고자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마가가 용납이 안 됐죠. 그런데 여기 이 시점에서 뭐라 그래요?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러면 이때 자기 갈 길로 갔던 마가는 후에 돌이켜서 베드로와 함께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구술한 거를 마가가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로마에서 베드로의 동역자였고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도 마가를 요청할 정도로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디모데는 그때 스카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1차 선도여행 때 갔던 코스대로 배 타고 굽으로 키프로스로 가서 이렇게 돌아봤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시리아를 거쳐 육로로 올라간 거예요. 육로로 올라가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 그 교회로 가서 디모데를 스카웃하고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아주 사역 초창기부터 사도 바울에게 아주 신실하게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서진교회의 사명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거꾸로 갑니다. 10장 4장 디모데 후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여기서 다른 그리스게나 디도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나오는 부분이 없지만 이 데마라는 사람을 좀 보기 원합니다. 데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시작.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네,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이 됐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가지고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호송이 되죠. 로마로 호송이 되는 가운데 막 풍랑도 만나고 막 우여곡절 끝에 가지만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로마에서 셋집 렌트한 집을 얻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갇혀 있고 사도 바울은 황제 앞에 재판받을 때까지 돌아다니지 못하고 자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방문하고 이러는 것들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의 사람들도 와서 바울과 교제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골로새서는
그때 쓰여진 거예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그때 쓰여진 편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문안 인사를 할 때 누가 옆에 있어요? 데마가 있는 거예요. 데마는 1, 2차,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1차 투옥 시기에 바울 옆에 있었어요. 거기 보면 누구 또 데마 말고 누구도 있어요? 누가가 있어요. 누가는 끝까지 있었는데 데마는 있다가 나중에 디모데후서 쓸 때는 가버린 거예요. 이게 고난이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고난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 오면 인내하다가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 연합을 했지만 이 핍박이 오거나 내가 생각했던 세상의 축복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면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우리 갈렙 선교사님이나 우리 김병옥 목사님 팀들하고 같이 멕시코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병옥 목사님 교회에 청년들 한 20명 정도가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모았고 우리 이제 사역자들 팀들도 이제 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그 에스더 선교사 때문에 합류했던 사람인데 이름이 하여튼 박선희라는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옷을 굉장히 막 삐까번쩍한 옷을 갖고 막 챙겨갖고 오셨는데 이분이 사역을 하다가 본인 말에 의하면 도리에 돌아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 다 허무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크고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의 비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비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 팀에 그냥 어떻게 갑자기 합류한 거예요. 원래부터 알던 팀이 아닌데. 근데 이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비행기 티켓 탈 돈도 없을 정도로 어려웠던가 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후원을 했는지 어쨌는지 해서 마지막에 합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멕시코를 가게 됐어요. 갔는데 이분이 제가 이분을 볼 때 다른 분들도 느꼈겠지만 굉장히 정서가 불안정한 상태고 하나님이 그 사역을 다 허무셨어요. 이가 했던 그 부흥 강사인 목사님 그분도 막 허무시고 기도원을 짓는다 그러다가 부도가 나고 막 그래서 막 다 날아가고 본인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도 거기다 넣었다가 다 날아가고 막 딸이 결혼하는데 결혼 자금도 1도 보태지 못하고 막 이런 막 다 흩으시는 과정을 경험한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교의 여정 가운데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찌르고 태클을 거는 거예요. 저도 여러 차례 찌르고 막 그리고 평신도가 이쪽에 왜 있어? 평신도와 사역자 이걸 굉장히 계급 의식처럼 왜 사역자들 먹는데 집사가 끼고 난리야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의식 자체가 굉장히 계급적인 게 굉장히 강하고 막 이러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어떤지 모르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얼마를 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주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 자존심 상할까 봐 이렇게 건네서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를 이렇게 조금 후원을 했는데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떠나기 얼마 전에 굉장히 저한테 까칠하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한테 서진이라는 말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서진교회 목사다 뭐죠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청년들이 제가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목사님 하면서 저를 막 따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이 시기질투 하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서진이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는 목사도 있구나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는데 어쨌든 서진이 뭐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고 태도가 굉장히 누그러지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거 혹시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거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환상으로 봤대요. 제가 그거 봉투에 돈을 넣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열려있기도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서진 선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가끔
문자 주고받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캐리어를 들고 그때 마치 멕시코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에 짐을 붙이러 가는 것처럼 우리 이게 비행기 탈 때 핸드캐리 들고 쭉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쭉 가고 있는데 이분이 뒤에서 이걸 이렇게 끌고 가다가 에이, 난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걸 팍 하고 딴 데로 가버리는 게 꿈에 나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가 떨어지면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소식을 좀 물어봤더니 연락이 두절되고 나타나지도 않고 어쨌든 선교 여행을 위해서 그 비행기 뭐 하며 경비 그런 걸 꿨던 것도 갚지 않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꿈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계속되는 고난과 하나님이 흔들어 허무시는 과정을 견디다가 뛰쳐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사역을 하다가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청사진과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걸 허무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못 견뎌서 그냥 내 스타일로 내 고집대로 옛날에 그 잘 나가던 부흥 강사 목사님의 비서 목사로 막 대접 받고 뭐 막 집사님들이 바리바리 이거 사갖고 섬기고 뭐 그러던 부분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이분은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멕시코까지 갔었고 여러 사람이 공개해서 비행기 값도 줘서 그 현장도 받고 엄청나게 은혜로운 수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도 봤지만 내가 누렸던 화려한 어떤 대접과 이런 거에 대한 향수가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에이씨 하고 딱 버리고 돌아서서 뛰쳐나가는 모습을 제가 꿈에서 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한동안 중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를 따르겠다고 나오지만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동력자들에게조차 오해를 받고 이런 고난이 오게 된다면 그냥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보내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많은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물질로 또 기도로 그들의 혼적인 자아의 그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해주고 함께 도왔지만 끝끝내 그들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야.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좀 자아가 실현이 돼야 돼.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내가 찌질해. 너무나 많은 나의 어떻게 보면 망가지고 연약한 모습들이 노출되어진 것을 자존심상 견디지 못하거나 혹은 나를 더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돌아가죠. 서진교회는 서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서진 사명은 나와 너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에 나의 자아가 실현되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대마와 같이 돌아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를 보면 지금 대마를 했죠. 세 번째를 12절을 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네,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자,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그 책들을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이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편지인데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또 디모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두기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아요. 함께 있지 않지만 떨어져 있지만 지체예요. 떨어져 있지만 동역하고 있어요.
함께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하지 않아도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에베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에베소로 가는 거죠.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두기고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외투를 가져오고 양피지에 쓴 책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또 많은 자들이 브리스길라가 있고 아굴라가 있죠. 그들이 또 가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도 바울이 결신시킨 자들을 아볼로와 같은 자들은 말씀으로 계속 양육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또 따로 또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계속 밀착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팀인 거예요. 이런 원팀과 같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서진교회에도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조 목사님 프렌즈 선교회가 있고 저에게는 이제 또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산기도 팀이 있고 또 오랫동안 또 제가 모퉁이돌에서 함께 또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퉁이돌 사역을 동역하진 않지만 또 그런 곳에서 또 만났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관계를 이어가며 동역을 합니다. 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 제 친구 김경미 집사는 대학교 때 같이 또 신앙생활도 했지. 그 친구는 이대고 저는 연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같이 동역을 했는데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제가 결혼하고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연락이 된 다음에 서진교회를 지금까지도 외부에서 후원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탈북민 자매 가운데 우리 김은정 자매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 김은정 자매도 저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고 김병환 교수님이라고 이제 제 대학교 때 우리 캠퍼스에서 같이 계셨던 분도 오랜 세월 저에게 개인 후원을 해주셨어요. 우리 선교지에 있는 배 선생님도 많은 외부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저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동역자 지금 돌아가셨어요. 일본의 노구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남편 연금을 일본 돈으로 깨가지고 보내면 이게 자식들이 볼까봐 그걸 현금으로 찾아갖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북한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심어달라 해갖고 한국 돈 2천만 원이죠. 200만 엔을 갖고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주신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 때문에 저는 또 서진교회도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어질 때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들을 그들이 막 협력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들을 이 사역의 여정에서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겠죠.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연합시켜 주신 외부의 동역자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멘. 또 우리에게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14장 시작.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저 그 뒤에를 보면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적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4장 14절에 그 누구죠? 여기에 구리세공 알렉산더를 너희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교회를 힘들게 했냐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1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파선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좌초된 배처럼 이들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서 나가지도 않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사건건 사역자와 하나님의 일꾼들을 엄청 공격하면서 사단의 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도와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건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현대교회는 건징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실 건징을 해도 딴 교회 가면 돼. 그 사람이 여기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가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이거는 교회 예배 공동체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벌을 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언어가 그냥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자체도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더 이상 그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죄를 져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한 역할에 점점 그렇게 마귀의 종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 밖으로 내친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10절 시작.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 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네. 여기 요한 3서에 요한 사도도 그런 악한 신자를 경험한 거죠. 신자라고 엄밀히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이 이름이 뭐예요? 이 사람은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는 이 사도 요한의 일행이 그 교회에 가겠다 하고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사전에 교감이 되었는데 이들이 갔을 때 내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악한 말을 하면서 그 사도 요한의 일행들을 이렇게 계속 배척하는 일을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사도 요한과 대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사단의 역할을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요한도 이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시달릴까 봐 너희들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그들이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이들은 되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 충만한 사람들이죠. 세상 충만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성경의 말씀에 따른 룰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과 인본주의적 사고 혹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 혼적 자아를 따라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이런 자들은
권력력이 있는 자들은 직을 탐합니다. 교회의 높은 직을 탐하고 그 타이틀을 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죠. 이들 가운데 물욕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물건을 가지고 많은 짓들을 합니다. 저희 아들 교회에 헌금을 유용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재정 담당 전도사가 10몇 년 동안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15억이야. 그 교회가 워낙 큰 교회라서. 그래서 지금 교회가 완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유다도 그랬죠. 가룟 유다도 헌금통에 손을 댔죠. 그렇지 않더라도 그걸 유용하지 않더라도 이 돈주머니를 차고 있어서 교회의 사역을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경우도 있어요. 이들은 인색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물질이 흘러가는 것을 싫어하고 쌓아두기를 원하고 교회의 그 금고를 차곡차곡 하지만 그것을 열고 닫고 내는 권세를 가지고 사사건건 사역을 방해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물욕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은 상처를 통해서 자기 안에 모든 그 상처의 트라우마를 통해서 잘못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처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판단하고 말도 안 되게 그것으로 오해하고 그것을 교회의 쓴뿌리처럼 퍼뜨리면서 교회를 허무는 역할을 하죠. 알고도 하고 모르고도 합니다. 그들이 무의식의 역동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혹은 알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마귀의 동역자 역할을 한다는 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때도 지금 오늘날에도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상황들을 돌아보며 이제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동역자들이 생기죠.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집사님, 간사님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서진교회 안에는 바울의 동역자와 같은 우리 교회는 서진 선교를 위해서 이 사도적 사명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라는 예수의 증인 되라는 이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같은 자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누가와 디모데 같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또 외부에 있는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 연합의 영으로 뭉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또한 또 혹시 연약하여 상처 가운데 세상으로 미끄러져 가는 자들이 있다면 돌아와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다 많이 겪었죠? 막 이상한 글 올리고 막 본인의 상처로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 시험에 빠뜨리는 그렇게 속고 있는 자들 또 있었습니다. 오해하고 혼자 분노하고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서진 공동체 안에 참으로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이제 끝까지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흘러 떠내려간 자들과 아무것도 모르고 원수에게 속아서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그러한 연약한 자들 그들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